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밤 11시 55분, 12시가 다 되고 있네요. 잠깐 저와 심야 묵상 잠깐 여러분에게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시대에 가까운 이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전 세계에서도 정말 많은 영어권의 사람들과 더불어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이러한 진실한 분들이 정말 나타나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늘 이렇게 후원하시며 기도하시며 관심 가져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시로 올라오는 이 광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묵상을 잘 들으시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귀환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한 귀환분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매일 말씀 완전히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광야 소리 듣지 못하면 아마도 쓰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참 유머도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당연히. 우주 만물을 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전되었으니 세상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초라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지. 예, 여러분 전혀 우리는 그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을 그 순간을 기대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동행하시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늘 말씀과 빠른 시사로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하셨네요. 참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하는 광야의 소리 핵심도 아마도 늘 말씀의 그 묵상, 끝없이 우리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 성령님만 100% 의지한다. 예수님만. 그 과정에서 오직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빠른 시사로 은혜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증거하고 있고 많은 평론가들이 정치, 경제, 시사 평론을 하지만 저는 그런 거 거의 듣지도 않습니다만은 뉴스 한두 개 제목만 봐도 성경적으로 비춰봐서 주님의 은혜를 주어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빠르게 알릴 수 있어서 고맙고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00% 저는 제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어쨌든 전략되기를 바라고 그만큼 주님께서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서 많이 시간 낭비하는 걸 전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중심을 두는 일에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영광 중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큰 기쁨이 그날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잠깐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 날짜 개념을 잠깐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번 17일 날이 이제 거의 6천년의 인간 그죠? 120번의 희년 6천년 그러니까 120번의 희년 50년 희년이 50년씩이니까 120 곱하기 5년 하면 6천년 아닙니까? 그 6천년이 끝날이 작년 9월 21일이라고 해서 유대력의 나팔절로 이제 1차적으로는 보았습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이번 토요일이 그때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길게는 어떤 사람들은 요달 4월 좀 지나서 그 4월 18일 요 정도까지죠. 4월 18일 정도니까 아마 4월 첫째 주의 교회력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부활절 4월 1일 날 지키지만 원래는 2월 1일이 2018년에 유대 종교력으로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찬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새성기교회는 정확하게 첫 주에 성찬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그렇게 주님의 성찬의 만찬에 동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월 3일 날이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밤 우리는 매일 저녁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제가 늘 기도의 묵상도 올리니까 말씀 나눔도 짧지만 올리니까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 찬양을 드리고 같은 은혜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길더라도 4월 18일까지는 거의 아마 그 마지막 희년의 마지막 날이 6천년의 마지막 날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저 여러분에게 브리핑은 못 해드리지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길어도 4월 18일 이때가 사실은 그 아직 니산월이 그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이거든요. 니산월. 그 니산월 14일이 이때가 주님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6월절이지 않습니까? 니산월 14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니산월이 끝나는 1월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 1월달 니산월 아비벌이 끝나는 날이 보통 거의 이제 요가 14일이니까 여러분 15, 16일 날 주님께서 부활한 날로 보니까요. 올해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교회력으로는 지금 4월 1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게 뭐 그렇게 썩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주일날 예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께만 경배하시고 쓸데없이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은혜가 안 되면 가정에서 골방에서라도 주님을 경배 찬양하고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족과 아니면 혼자라도 짧게라도 주님께 경배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니산월 아비벌 14일이니까 요것이 올해가 이달 니산월이 끝나는 날이 4월 18일 거의 내지는 19일 날 끝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의 6천년의 120번의 희년의 마지막 희날 그 피날레가 4월 18일까지는 거의 끝난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 현재 이 영어권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올 시간은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지수가 높아져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분을 쏟아놓는 것을 막는 자를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을 쏟았다는 말이 역대하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금초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같이 휴거되고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주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주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유대력과 교회력과 그리고 이 세상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는 것을 합쳐볼 때 그런 현재까지는 그 정도의 결론을 갖고서 이 여러분 3, 4월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니산월 아비벌 1월 달이 끝나는 우리 그레고리 일반 달력으로 4월 18일 다시 말해서 4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는 6천년의 그 희년의 마지막 날이 끝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또한 알려드리고요. 더 요거보다 이게 맥시멈으로 보면 더 적게는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 말씀했지만 교회력으로는 천주교에서 이상하게 섞어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의 이 수요일부터 시작한 그저 종려나 못한 죄로다 이마에 까맣게 긋는 이 이상한 습관으로 천주교에서 이건 절대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형식 다 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2월 14일을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회개를 통해서 40일을 지내서 하지만은 그걸 안 하면서 또 언거주춤 또 렌트라고 해서 사순절 지나는 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과 바벨에서 완전히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클리어하게 증거하는 곳 그런 곳에서 여러분 맥을 잡아가며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양을 찾는 예수님의 목자장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그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만 100% 올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4월 1일 교회력으로는 그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부활절이보다는 이때는 사실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6월절입니다. 이게 닛산은 1월 14일이 되거든요. 닛산 아비벌. 그래서 15일 무교절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면서 무교절 두 번째가 초실절로서 보리가 첫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무교절 둘째 날, 그 다음에 6월절 지난 무교절 일주일 지나면서 무교절 둘째 날 3일날 주님께 부활하는데 정확하게 올해는 4월 3일 날이 주님이 부활한 날이 돼요. 유대 종교력으로 분명히 보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소한 4월 1일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니 6월절이 오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지금의 날짜는 이와 같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주, 두 주, 3주 정도, 2주 정도 남은 약 보름 정도 남아있는 4월 이제 그 1일 주님께서 올해 이제 그 1월 14일 닛산 아비벌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날로부터 그 1월 달로부터 14일이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1월 1일은 언제죠? 내일 모레 주일인 18일입니다. 맞죠? 그 때문에 이때가 닛산 아비벌 1월 1일이 시작되고 사실 그 출애굽할 때는 이 달이 그 달이 7월 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7월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한 날을 이때 보기 때문에 원래 출애굽은 지금까지 밝혀진 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기원전 약 BC 1445년으로 봐요. 1446년으로 봐요. 그래서 약 15세기, 기원전 15세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요때 그 날짜가 바로 출애굽한 날짜로서 주님께서는 1일을 삼았다는 게 이번에 그렇게 1일로 이제 다음 주일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때가 또 이제 이때 오기 전 요때 17일 내일이 그 6천년 신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조금 늦게는 이제 4월 1일에 이번에 닛산을 14일로서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력 천주교와 이렇게 믹서되는 혼합된 종교에서는 지금 4월 1일 부활절로 지키지만 뭐 부활절 지키냐 아니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다만 우리는 정확하게 첫 주는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놀랍게도 주님이 그 성찬에 우리는 일치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 새성지교회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참석하셔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1일, 2일, 3일을 금식하시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지 못하면 최소한 모든 걸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이때 동참. 어쩌면 3월 25일 주일부터 이때 종료주의적 일주일간 여러 가지 뭐 세상 교회력으로 행사를 하고 종료주일이라고 하면서 뭐 연극도 하고 우리 학생들 뭐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종료 주일 뭐 이런 것은 뭐 그런 거 설교함으로 말씀 증거하면 되지 큰 의미는 없고 어떤 올해 그 유대력으로는 4월 1일부터 이 주님이 고난으로 6월절 이때가 되고 그 다음에 닛산월 14일, 15, 16일로서 16일 닛산월 16일 날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4월 첫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고백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다시 말해서 닛산 아비벌 끝나는 거의 이 18일까지는 6천년에 그죠? 그 120번에 50한 번씩 1년에 그 120번의 희년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이 120 곱하기 50이 6천년의 희년의 그 진정한 역사가 이때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 자, 그렇다면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더 마무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력의 그 토라 달력으로서 보는 거거든요. 이 토라 달력이 이제 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이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3월 18일 주일에 여기 보십시오. 3월 18일이지 않습니까? 2018년 3월 18일.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영적으로는 이렇게 출애굽한 날로서 이렇게 영적인 1월 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이 바로 요번 주일 3월 18일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원전 약 1440
6년이라는 거죠. 예, 이때가. 그래서 15세기, 기원전 15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때 당시에 7월을 했지만 이때를 1월로 삼아 버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에 이 장망성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적이다. 너무 하나님 정말 가까스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런 극적으로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월달 지금 이 니산 아비벌 1월달이 다음 주 18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니산월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 이렇게 6월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31일에서 4월 1일까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6월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이때 와서 주님께서 사실 고난당하는 날이 사실은 이번에 그 4월 1일 부활절에는 고난의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6월절 1, 2, 3, 4, 5, 6 이렇게 일주일간 보내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것도 초실절이 되잖아요. 맞죠? 퍼스트 프루트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게 예수님이 이때 첫째 부활한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것이 올해는 이렇게 4월 1일로부터 고난주간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일날, 그 다음에 이틀 2일날, 월요일날 무덤에 계셔서 3일날 이렇게 부활하신 게 되는 겁니다. 4월 3일.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4월 3일 화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게 올해 절기에는 그렇게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번 4월 1일 날 부활절 지키면서도 성찬에 동참하는 것을 고난에 차라리 동참하면서 주님의 그 6월절 양으로 잡히신 것을 깊이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곧 그 우리가 주님 앞을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4월 3일 날 부활을 더 주님 앞에 축하하면서 저녁 예배로 기도회로 모이면 더욱더 좋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1월 달 이 니산월이 사실은 맞춰지는 것이 4월 1일부터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4월 3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거의 니산월이 맞춰지는 30일이 4월 이렇게 17일 또는 18일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17일이나 18일. 그죠? 그래서 제가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이 니산월 1월 니산 아비벌이 맞춰지는 다시 말해서 유대 출애굽한 니산월 1월 1일 맞춰는 4월 17일 또는 18일까지 최소한 그 6천년에 120번의 희년이 이때까지 최대한 맥시멈으로 맞춰진다라고 보는 사람의 견해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끝나는 경우가 약 한 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로 모든 역사가 다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시간과 그 어떤 그 워닝이라고 할까요? 경고 내지는 그 어떤 심각한 시간, 우리들에게는 기쁜 시간이지만 세상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시간이도 세상을 알지 못하는 이게 우리 안타까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큰 희비가 엇갈린 시간이 더 굉장히 그 레드 얼랏 그 비상으로 가까이 오는 시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돌아가는 거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이스라엘의 조인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희년의 마지막, 그러니까 희년의 마지막은 그 멸망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천년, 120번의 희년 50년에 6천년이 마지막 날이 호련이 어떻게 돌아올 텐데 그것이 매우 지금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고 세상은 완전한 그 패망의 날, 멸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모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6천년이라는 인간 역사 120번의 희년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광의 반열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갈 무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가능성은 매우 짙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을 마치며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빌리그람이라는 이런 전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금방 잊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월 31일 날 2014년, 2015년 두 번씩 있었던 네 번의 테트라모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잊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1월 30일, 지지난달 있었던 그 1월 31일에 블러드문의 그 경고를 지금 사람들이 까마득히 벌써 잊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외에는 지금 이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이렇게 사탄 마귀는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에 이 수없이 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 얼을 빼고 있지만 우리가 얼이 빠지나요? 절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생명 내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말이 현란하게 장난을 쳐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견고한 심지 있는 신앙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너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빌라델피아에 약속하신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가 죽을 때도 이러한 많은 예언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것을 잊어보시면 안 돼. 오히려 뭐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런 무신론자가 떠나니까 뭐 별이 우주로 사라져 하지만 사실은 금초대로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시대에 그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과 같이 성령님으로 껴있다가 주님으로부터 함께 성령님과 떠나는 별들은 진정한 별들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별이고 우주로 가는 것은 우리는 주님 만나러 공중으로 가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지 미안하지만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 천재 물리학자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은 겁니다. 오히려 빌리그리암 목사 같은 사람이 비록 뭐 에큐메니컬 운동을 했다니 만난 그런 뭐가 있지만 그래도 딸이 역시 열심히 예수님의 휴거를 증거하면서 아버지의 그 어떤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여러분. 잠깐 이걸 정리해 볼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주님의 우리를 부를 시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주님을 향해서 그죠?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겁니다.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모든 사인을 가볍게 보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그것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선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그 시간이 찼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은 가까우고 있고 그란드 파이널이라고 해서 엄청난 큰 휘날리를 장식하는 시간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기대가 좀 있으십니까? 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도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빌리그램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면서 주님의 시간이 더 가까웠다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보세요. 4월 달 최소한 그 6월절 전에는 어떤 그 주님을 만나는 랩처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14만은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캄캄한 잠이고 성경을 떠나서 지금 막 혹세무민한 자들이 난리치고 이상한 성경 공부하면서 교리와 교단과 인간 교주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많지만 영어권에서는 정말 성숙하면서 예수님을 오래오래 이렇게 휴거로 기다리면서 세상을 전혀 미련 없이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테트라문이란 블러드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급속히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인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던 1월 30일 날 이 블러드문은 반드시 중요한 주님의 사인으로 보면서 우리가 꼭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 요엘서 2장 32절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2장 31절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고예요. 이르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라고. 근데 이것을 무시했다면 떨어지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말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도 바로 이 요엘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테트라드는 사실 2014-15년에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번 2018년에 오면서 1월 31일 날 정확하게 또 한 번 이 테트라드를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 리마인드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4,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했어. 이때 이것은 어떤 테트라문은 아니지만 어떤 이것도 블러드문이 또 한 번 뜰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해지는 마지막 그 큰 환란할 때에도. 그러나 1월 30일 날 있었던 이 하늘의 그 어떤 그 핏빛 달은 단순히 뭐 우주 쇼를 관찰하고 망원경으로 쳐다보면서 야 멋있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건 경고로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전에 온 쌓임이 맞다는 겁니다. 그 억지로 우리가 그걸 푸는 거거나 억지로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지난달에 있는 이 경고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들어왔느냐? 그게 오늘 이제 제가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인은 잃어버리고 트럼프와 이스라엘과 유엔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얼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빼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거리통해서 피스, 평화에 빠져있는 건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은 매우 가깝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기회를 주신 것처럼 어떤 기회를 주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대의 이러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한 시간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번 그 4월 1일을 지금 우리나라는 뭐 부활절로 지키고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도 이걸 부활절로 지키는지 그런 건 제가 외국에 있었지만 저는 뭐 그런 교회력을 따라서 뭐 지키고 뭐 교회에 뭐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선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이 4월 1일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에 이번이 아니라 4월 1일이 말이죠. 그죠? 그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때 전에 휴거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은 더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을 내시라 이겁니다. 혹시 좀 더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병상에서 어렵고 그래 광야의 수를 드는 분도 계시죠? 예,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알고 있는데 주님이 왜 몰라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저는 다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 분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지금 거의 그 평화의 분위기로 지금 젖어 있다는 건 더 위기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작년 8월 21일 날 사인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그런 사건 뒤후에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 모든 걸 싹 잊어버리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평화, 그 다음에 그죠? 그 중동 평화, 피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뭘 옮긴다 이러면서 그 굉장한 그런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의 어떤 경고를 주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보세요. 작년 12월 6일 날 이렇게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캐피탈이라고 연설하는 게 작년 12월 6일에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기들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인함으로써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했던 것을 분명히 Peace and Security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왜 이런 날을 그러니까 이런 12월 6일 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1월 달 새해 31일 날 피스 하잖아요. 블러드문이 나타났다가 이건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피스 앤 시크릿은 이건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금 북한도 이런 것을 노스코리아도 이런 걸 그 흉내내면서 지금 평화하겠다고 난리치면 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됩니다. 크리스찬, 모슬렘 다 조인하면서 여기에 다 지금 평화를 외치고 피스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즉각 이 네타냐 이스라엘 총리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블러디문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6,000년의 시간이 그 인터벌은 조금 있지만 다 끝나간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을 고맙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피스를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2014년, 15년에 4번의 그 블러디문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큰 징조로 보면서 마지막에 지금 1월 31일 날 또 한 번 나타난 이 문제를 보면서 보세요,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다 큰 징조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잊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외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있던 1월 30일 날 블러디문도 다시 말해서 그 2018년이 그 6월절이 오기 전에 마지막 어떤 그 블러디문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냐 보면서 왓츠아웃 하자 그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시간이 많이 무르익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슈퍼문 그 다음에 나중에는 블러디문에서 이번에 1월 30일에 뜬 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2018년 이번 30일 이후부터 이제 6월절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급속도로 세상이 지금 평화의 불이익으로 무르익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조심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와서 랩처가 일어날 수 있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눈감 땡감으로 해서 막 그렇게 막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휴거 날짜를 맞추고 가더라도 다 땅에 남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는 릴레이션십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언행심사를 예수담에서 상대방에게 상처 안 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 영적인 갑질하지 않고 정말로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결정될 겁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하고 꿈을 많이 꾸고 뭐를 많이 귀에 드는다고 해도요.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본질과 그 가짜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던 행동과 언행심사를 딱 보면은 주님이 성령 안에서 그냥 그것을 말을 안 해도 그냥 다 금방 판단되게 그냥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게 이렇게 그 근거가 있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확실하게 성경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름 준비하면서 미련하지 않은 5처녀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10명의 처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분 휴거가 맞는 거예요. partial rapture가 맞는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깊은 묵상을 같이 나눈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있었던 이러한 그 테트라문이 이렇게 중대한 것으로 보면서 어떤 그 6월절 기간 정원에 이렇게 이런 것이 어쩌면 이것이 만약 6천년의 그 120번의 그 희년의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고로 보여준 1월 30일에 그 어떤 그 블러디문, 슈퍼문, 블루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2달 전인데 벌써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쉽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이런 사인들이 중요한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뭐 이런 잠깐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열린 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돌아달력을 통해서 이번에 최소한 늦어도 4월 18일인 니산 아비벌이 끝나는 4월 18일 이때까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와치하면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 깨어서 소망 가운데 어렵더라도 여러분 깨어서 있으면서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모두가 주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우리 광야의 소리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새성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광야의 소리에 접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든 친척들과 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의 공유 의지에서 구원의 바늘에 다 들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